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가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이제 3주에 걸쳐서 저희가 시리즈로 배울 텐데, 이번이 13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어떤 느낌부터 드세요? 바리새인이란 이름의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좀 더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몇 명 정도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6,000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면 그 당시 인구로 비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지나다니다가 부딪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주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은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는 실제 있었던 일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장한 비유도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비유를 말하는데, 어떤 비유냐면 나는 의롭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눈만 뜨면 멸시하고 눈만 뜨면 무시하고 눈만 뜨면 내가 너보다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 세상에는 많지만 교회 안에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비유의 시작이 뭐냐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대요. 이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라는 이 말은 최소한 두 사람은 성전과 관련이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은 최소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 본문을 따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두 사람은 성전에 가서 뭐 해야 될 거에 대한 어떤 목적 의식이 가지고 성전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리예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가장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세리예요. 왜 세리가 경건하지 않았죠? 여러분,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지금도 있지만 친일파 들어보셨죠?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일본에 가서 손잡고 일본이 시키는 대로 했던 친일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딱 친일파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예요.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세리가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월급을 주거든요. 로마에서. 근데 제가 세리고 세리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만약에 10,000원씩 세금을 제가 걷어서 로마 정부에 10,000원만 바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민족한테 10,000원만 제가 걷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이 세리가 10만 원을 걷는다고요. 못됐죠. 그러면 9만 원은 누구 거예요? 세리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세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가장 못된, 나라를 팔고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못된 사람이 세리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래요. 그러면 언뜻 보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성전과 관련돼서 거룩한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언뜻 표면상으로 보면 누가 더 성전과 어울려요? 바리새인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는 성전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민족의 역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비유가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말한다는 건, 자, 이 비유가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이 세리도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민족의 이 돈을 막 갈취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는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변화받은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둘 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동등되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다가 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해요. 이 본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서서 기도하는 이 장면이 헬라어로 분사라는 게 쓰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문법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바리새인인데 서서 제가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 오늘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10분째 기도하고 서서 있어요. 근데 10분 동안 단 한 사람도 안 지나갔어요. 그럼 제가 10분 동안 서서 기도하는 동안 한 사람도 안 지나갔으니까 제가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 사람이 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20분 동안 아무도 안 지나가요. 그럼 20분 동안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무도 안 봤죠? 그럼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명이라도 볼 때까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때요? 틀렸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서서 기도하는 장면을 이 누가라는 성경 저자가 분사로 썼어요. 그 뭐냐면 이 사람이 서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20분 동안 한 명이라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눈 감고 기도하면 막 발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가. 그럼 이 사람 마음에 또 뭐가 이제 발동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까지, 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서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 잘못됐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를 몇 분씩 해라,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려고 실눈 뜨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저 사람 간다 안 간다 확인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에 답이 있어요. 바리새인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 사람 서서 남들 다 볼 때까지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는요 남들처럼 불의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요, 남의 거 일부러 훔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 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한대요. 일에 2번인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2번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한대요. 놀라운 신앙이죠. 자, 겉으로 보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요. 여러분, 한 번은 금식하세요? 우리 금식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금식을 권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자,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대요. 그리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한대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 매우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한 사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요. 자, 이 한 사람과, 근데 또 한 사람은, 세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2 사람을 오늘 기록을 하고, 한 사람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한대요.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말해요. 근데 이 세리는 그런 말 없어요. 내가 뭐 했다 이거 했다 막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람의 행동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세리가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더 의롭냐 했을 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냐 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 친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를 관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오염되고 왜곡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거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예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시작했을 때는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지? 내가 11조를 하나? 내가 헌신봉사를 얼마나 하나? 이런 거 잘 안 따지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소중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오늘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변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그때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목사님 전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한 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로 그 경험과 체험이 매우 중요해요. 이 세리는 지금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이 세리가 했던 행동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 지금 가슴을 치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가슴을 치는 이 행동과 이 모습은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의 행동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사회도 한국 민족도 여러분과 우리 민족도 가슴을 칠 때 애통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가슴을 치죠. 맞죠? 그게 가슴을 치는 행동, 행위가 애통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 가슴을 칠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아프리카 서남부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아프리카 서남부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나이지리아, 가나 이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다 서남부 지역인데 거기를 가셔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딱 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주민들이 이 본문에서 가슴을 누가 쳤어요? 세리가 쳤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엔 가슴을 치면은 애통하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막 말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 세리를 설명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막 그랬더니 그게 아프리카 주민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가슴을 치면 분명히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설교가 마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왔더니 그 아프리카 주민들 설교를 다 듣고 나도 그 세리처럼 막 자기들이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도 그렇다는 그 표정이 나 죄인이에요라고 하는 표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고 해서 애통하고 통곡해서 가슴을 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 주민들이 매우 막 그 자랑스럽고 자긍심에 들떠 있는 그 모습으로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어봤어요. 왜 내가 가슴을 치고 이 세리를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서 가슴을 치는 이 행동은 내가 뭔가를 성공했을 때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가슴을 치는 건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뭔가 업적을 이뤘을 때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분들에게 가슴을 치는 행동은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선교사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가슴을 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고 머리를 쳐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있죠. 똑같은 가슴을 치는 이 행동이 이쪽에서 회개가 되려면 머리를 쳐야 되죠. 이게 문화적 상징과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문화적 형식과 상징이 다른 거예요. 문화적 형식과 상징이 똑같은 회개를 말할 때 우리 한국과 성경 속에서는 가슴을 치는 문화적인 형식과 상징이지만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형식과 상징에서는 회개했다고 말할 땐 어디를 쳐야 돼요? 머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쳐야 이 세리가 가슴 아파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형식과 상징이에요. 이것이 뭐를 보여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사람마다 다 문화가 다 다르고 느끼는 생각도 의도도 다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거든요. 내가 가슴을 막 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가슴 치는 거 좀 알아주길 바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머리를 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자꾸 가슴을 쳐서 이 사람이 뭔가를 알아주길 바라지만 이 아프리카 주민들처럼 내가 머리를 쳐서 저쪽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표현하고 말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미숙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가슴 치면 내가 가슴 치는 대로 너도 이해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좀 쳐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이제 가족들이랑 살아가시고 직장 동료들, 자녀들이랑 살아가실 때 기독교와 문화에 있어서 이 상징과 형식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다 각자마다 나름대로의 형식과 상징이 다 있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런 거 있죠. 남편이 뭐 딱 하면 저거 뭐 가져오란 소리구나. 그쵸? 남편이 아내가 뭐 하면, 우리 아들이 뭐 하면, 딸이 뭐 하면 저거 뭐 하란 소리구나. 그거 알아도 그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형식과 상징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가져오라고 할 때 안 가져갈 때 있죠.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보세요, 여러분. 30분을 가슴을 치면서 설교했는데 자꾸 다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머리를 쳐야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라잖아요.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내가 가슴을 쳐야 할 때도 있고요, 머리를 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신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화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존중들을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또 뭐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는 너무 받아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양면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항상 균형을 가지고 저 사람 지금 가슴 치고 있구나. 그때는 정말 나도 같이 가슴을 쳐줄 때는 가슴을 쳐주시면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지금은 머리를 쳐주길 바라는구나 할 때는 여러분도 같이 머리를 치세요. 꼭 이 한국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머리 치면 그래 머리 쳐라. 난 모른다. 네가 머리 쳐서 네가 머리가 아프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신자는 함께 공감해 주세요. 오늘 이 선교사님 가슴 치는 이야기, 머리 치는 이야기, 딴 거 다 잊어도 돼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걸 설명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치는 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를 치는 게 필요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만나는 각각의 사람은 다 문화적인 상징과 형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존중하시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받아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가슴을 치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때로는 저 사람처럼 동일하게 같이 머리를 쳐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들, 그러한 태도를 좀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독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의미대로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도 내가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어느 때는 내가 가슴을 쳐야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머리를 쳐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일들이 풀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상대방이 가슴을 원할 때 가슴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머리를 쳐야 할 때는 머리를 칠 줄 아는 그런 낮아짐과 겸손함도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과 태도는 다 다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형식과 상징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징만이 다 앞서고 맞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나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상징과 형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에게는 어떤 이런 상징과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가슴을 칠 때 나도 함께 가슴을 쳐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때릴 때는 나도 함께 머리를 때리며 공감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고 악하다 보니 저 사람이 가슴을 치는데도 나는 끊임없이 머리를 치며 엇박자를 내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서로 저 사람의 문화와 가치와 상징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 함께 사는 아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들, 딸, 함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볼 때도 분명히 저 사람이 가슴을 치고 있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슴 치는 것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면할 때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함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함들을 존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멀리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머리를 치고 있는지 가슴을 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아들, 딸, 내 사위 며느리들이 과연 가슴을 치고 있는지 머리를 치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번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군가가 가슴을 칠 때, 누군가가 머리를 칠 때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것을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다음 주에 이제 로고스 주일을 하는데요. 오늘 이게 현수막 보셨지만 다음 주에는 로고스 주일 관련해서 이제 OT를 해요. OT가 뭐냐면 지금은 광고를 여러분 지금 이제 축도 후에 하잖아요. 다음 주에는 주보 순서를 이 광고를 앞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광고를 하고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면 이제 우리 간사님과 목사님이 불을 끄고 음악을 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아, 이렇게 로고스 주일이 진행되겠구나 하는 걸 다음 주에 연습해 볼 거예요. 그때 내일 다음 주에 하는 게 아니고 연습 이렇게 되는구나 아시고, 그 다음 주에 로고스 주일날 똑같이 진행이 되면 그날은 앉으셔서 기도하시다가 나가실 때 뭐 인사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알아서들 가셔요. 가실 때 준비한 떡 있어요. 떡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들고 집에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식사 안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월 1일 날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요. 10월 1일 날 중국 심천의 광명교회, 여기 성도님들 25분이 저희 교회 탐방을 오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목사님 중국 신천 광명교회가 어디예요? 라고 할 때 주보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교회가 매달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후원하는 교회지만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교회고, 우리 간사님의 언니 형부 목사님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 형부 교회 목사님이랑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25분 정도 오시는데, 이번에 그 신임 집사님 이렇게 임명 받으신 분들이 자녀들이랑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한국의 교회 탐방 겸 여행 겸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 수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교회를 탐방하세요.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교회 잠깐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후원을 하고 있어서 그 감사하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때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광고에는 다음 주에 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출판사 등록증 보셨죠? 우리 교회가 출판사가 됐어요. 출판사가 됐는데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비영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구청의 도서출판 헨이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그 은혜가 히브리어로 헨이에요. 헨. 그래서 도서출판 헨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 이름을 정했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내년에 책이 한 2권 정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한 권은 이미 다 쓰고 퇴고를 하고 있고, 한 권 정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역사학 책을 쓰고 있고, 하나는 목회 사회학 책을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출판하는데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목적은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책을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만들려면 출판사 등록을 해야만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의 고유 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격이 주어져요. 책 고유 번호를 받아야 그 책이 정식 책이 돼요. 그게 팔든 안 팔든. 근데 우리 교회는 팔지 않아요. 비매품으로 하되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ISBN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 뒤에 보면 이렇게 막 짝대기 이렇게 거 있는 거, 그게 ISBN이에요. 그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받으려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고 과정이 끝났고 출판사 등록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매년마다 책을 쓸 수는 없지만, 지금 교회 그동안 있는 동안 제가 틈틈이 계속 썼던 책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팔진 않지만 오로지 이 출판사를 세운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책을 주고 싶었어요. 다양한 책들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 책을 드리되 나라에서 인정한 번호를 받은 정식 인가된 그 책을 드리고 싶어서 출판사 등록이 됐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전해드렸고요. 네,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